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이 땅에 견뎌내야 할 모든 시간들을 잘 견뎌낼 수 있어요.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밟을 수가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밟았을 때 마지막 때에, 그리고 주님이 옳다 인정하실 때 우리에게 큰 상급이 비로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과정들을 어떤 우리가 견뎌내야 하고 버텨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래고 그리고 무거운 짐으로만 생각한다면 참 비참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우리가 충실히 밟아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 과정 하나하나가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삶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게 하옵소서. 학생들은 학업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고, 부모는 부모로서의 과정을 밟아가게 하시고, 자녀는 자녀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터와 또한 사회와 모든 것 속에 그러한 과정들을 잘 밟게 하여 주셔서 그 과정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주님이 나를 꽉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주어진 삶의 과정을 밟아가며 주님 그 과정을 충실하게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진검다리 마냥 넘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대신 산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물질이 열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충실하게 충만하게 하나님 하나하나 그 과정들을 밟고 아버지 하나님 충실하게 지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 앞에 찬송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승리를 받고 계심을 받았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실이 되고 대사가 되어 세상에 보내주고 하나님 우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셨고 말씀이 능력되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가 충실히 밟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지 못했던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삶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오늘의 삶이 또한 아버지 내일에 있어질 그 삶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기쁨이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로서 또한 학생들은 학생으로서 청년들은 청년으로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 부모들 그리고 하나님 나이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환상들과 그런 아버지 꿈들을 꾸며 하나님 그러한 소망들을 전 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늘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완주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찬양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하나님, 능력의 주님인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기쁨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18절까지입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아멘. 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고린도서 11장에도 주께서 제정하신 바에 대한 그러한 성찬에 대한 말씀이,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많이 사용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서 11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1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축복의 잔, 그 성찬에 관한 모습은 그리스도와 그 떡을 먹고 피를 마신다.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동참하게 되고 연합되게 하는 그러한 연합의 삶에 대한 강조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을 참여하는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져야 되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내용들은 바로 성찬에 관한 말씀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등장하는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했던 그러한 부분들, 그 부분은 좀 빼고, 그리고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에 관련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쭉 되짚어 보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는 거, 그리고 이런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자세가 어떠한 자세가 되어야 되는가를 한번 그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략하게 축약을 해놓았으니까요. 그것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75번째 질문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기부터 이제 성찬에 관한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로의 효력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효력에 대해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질문, 우리의 믿음에 관한 질문 또한 항상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2000년이 지난, 2000년도 더 지난 우리가 오늘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성찬 예식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같이 성찬 예식을 행했잖아요. 근데 떡과 그 포도주를 나누면서 성찬 예식을 행한 것뿐만 아니고 사실은 그들이 모일 때 언제 모였습니까? 주님의 날에 모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안식 후 첫날이었고, 그래서 그 주님의 날이 이제 오늘날의 개념으로 로마 시대 때 그 국교화가 되고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그리고 선포해서 우리가 썬데이라고 부르는 그런 주일날, 그런 주일날로 우리가 지켜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문자적이나 어떤 완전히 그 시간적으로 해석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완벽하게 그 시간을 맞춰야 된다면 사실 맞지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지만 사실은 토요일도 금요일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날 해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이든지 안식일에 대한 강조하는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유월절 또한 안식일 또한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지구 저 반대편에 있는 그 장소와 우리와의 시간의 갭이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있는 그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개념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 이야기는 그 개념이 껍질을 벗기듯 벗겨져서 그 개념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주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그 껍질이 하나 더 벗겨지면 어떤 일일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되어지는 그러한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교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기도합시다, 묵상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찬송합시다, 대표기도 누가 나와서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한 예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연한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그리고 주일에 대한 개념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러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그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공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일에,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그 효과, 죄가 사라지고 영생을 주는 그 효과, 그래서 공효라고 표현되어지는, 자,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계속해서 의미를 되새겨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찬을 평균적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매달 한 번씩 하는 교회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매주 한 번씩 하는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매달에 한 번 정도 하는 교회가 많이 있고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대부분 분기에 한 번씩 또는 절기에 한 번씩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매주 하고 자주 하다 보니까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남아요? 그냥 예식만 남고 제식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를 되살리는 방법이 뭐냐? 횟수를 줄이자. 그렇게 되어졌던 거죠. 그러나 무엇이 옳다 무엇이 틀리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처럼 하이델베르크 그 요리 문답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참여한다면 매주 하면 더 좋고 이롭다라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우리는 성찬을 통해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답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떼어낸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앞에서 지금 떡이 떼어지고 내 앞에서 잔이 나눠지는 것처럼 살점이 떨어지고 피가 튀고 피가 흐르는 그 장면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이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는 예수님이 우리를 실제적으로 먹이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을 할 때 목사가 나눠주잖아요. 이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이 떼어주고 나눠줬듯이. 그래서 목회자 같은 경우도 장로님들이 이렇게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에게 주고, 그리고 목회자도 장로님의 손에서 떡과 잔을 받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먹이시고 마시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째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네,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우리가 매번 같이 생각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의 몸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다고요? 야, 이 말씀은 어렵다. 먹고 마시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셔? 야, 우리가 뭐 괴물도 아니고 아유 어렵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이제 여기 두 가지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에 자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됩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더욱더 연합됩니다. 네, 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아 내가 믿음을 똑바로 가져야지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더 연합됨을 주는 것은 이해하는데, 자 앞에서 앞문단을 다시 보여주세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네 거기까지도 이해가 가겠어요.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찬을 먹으면 구원을 받는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구원을 받는 건가요?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성찬만 참여하면 내가 어떤 짓을 하더라도 내가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나아가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성령으로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되어 간다는 의미는 성장해 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워졌기 때문에 뭘 하죠? 더러워졌기 때문에 씻어요. 아침에 세수를 하고 저녁에 세수를 하고, 또 더러울 때마다 세수를 해요. 손을 닦아요. 근데 손을 닦았어요. 조금 있다 또 더러워질 건데 뭐 씻지 말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은 깨끗하고 한 사람의 얼굴은 시커매요. 왜 그랬을까요? 두 사람이 서로 얼굴을 쳐다보다가 한 사람은 내가 저 사람처럼 얼굴이 시커먼가 보다 하고 가서 씻는 거예요. 계속 씻고 와서 다시 또 그 사람을 마주쳤는데 또 얼굴이 시커매요. 나도 저 사람처럼 다시 또 얼굴이 시커매졌나 보다가 다시 가서 또 씻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 시커먼 사람은 어때요? 깨끗한 사람을 보고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있었는데 내 얼굴도 깨끗한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씻은 줄도 모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내 얼굴도 저렇게 깨끗한가 보다. 그리고 안 씻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일을 하고, 물론 먼지가 묻었을 텐데도 또 사람을 딱 만났는데 얼굴이 깨끗한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먼지가 묻었으니까 저 사람의 얼굴이 깨끗하네? 내 얼굴도 깨끗한가 보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얼굴은 새까매지고 한 사람의 얼굴은 하얘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죄를 씻어야 돼요.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쳐줬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기도하라는, 아니 한번 죄가 깨끗해졌으면 깨끗해진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 얻는 믿음과 그리고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그런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그리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소망들이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아까 제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과정을 충실히 밟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끊임없이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고 힘을 내는 것처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음식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것을 의미하는 거지 성찬의 떡을 먹었다고 내가 영생을 얻고 성찬의 그 포도주를 마셨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저는 4번이나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성찬식 4번을 참석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저 이야기는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씻어내야 되고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고 성경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모습에 있어서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될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있어야 무엇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거룩한 몸에 우리가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교단이 갈리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유아 세례 문제가 있습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유아들은 고백이 없는데 지금 그들에게 무슨 구원의 역사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저 세례도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로 확대되고 확장되고 깊어졌던 것처럼 저 세례는 무엇에서 확장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구약시대의 할례예요. 할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해요. 물론 첫 할례는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첫 할례를 하고 난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그 집안에서 낳은 남자아이는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제요? 신앙을 고백할 때요? 아니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8일 만에. 전혀 그 아이의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백성이 됐다는 것. 그에게 성령이 약속이 되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야 되는 그러한 약속들과 그리고 공동체 속에 이제 그 언약의 백성들로서 그 아이를 키워내야 할, 이제는 내 집안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전체의 아이로서 그렇게 믿음으로 길러가야 할 약속들이 부모에게 그 자녀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다라고 하는 저 부분이, 저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 안에 포함됐고 교회 안에 포함되었기에 우리가 함께 신앙 안에 성장되어가는 그러한 과정을 그 아이로 하여금 충실히 밟아가도록 우리는 양육하고 길러내야 할 의무가 교회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자, 77번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 떼어서 나눠준 그 떡이죠. 이 잔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건 아까 뭐 질문을 해왔습니다만, 성찬을 우리 주님이 만드실 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것을 먹을 때까지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을 위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1장, 자 다음 보여주세요. 11장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그 다음 중요합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 그러니까 이 잔을 내가 주는 살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그 피를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이며, 주님의 죽으심, 그 과거의 죽으심이 오늘날 현재가 돼서 그것을 전하는 것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몸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모임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네, 먹고 마시는 그것이 현실이 되고 그것이 우리를 연합되게 하는 그러한 사실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카톨릭과의 그런 어떤 교리적인 논쟁들이 심했던 그러한 시기예요. 또 이제 뭐 요즘에는 우리가 카톨릭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들이 이제 그 이단들의 1세대, 2세대들이 지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한참 이단들과의 논쟁이 심하게 벌어졌다가 그것들이 지금은 어찌 보면 잠잠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이단들의 활동이 퇴색되어 갔다라기보다 그 완전히 그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서 여전히 그 안에서 기류가 흐르고 있지만 수면 위로는 드러나지 않은 채 혼합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말씀도 뭐 그 당시에 카톨릭과의 문제 아니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씀, 성찬에 대한 그 바른 교리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지식들을 우리가 쌓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자,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시작.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확증인 것처럼 주의 만찬의 떡도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고해 성사를 했다고 해서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 성례를 제정하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느냐 연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 요한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왔을 때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름으로 몰려왔다. 그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본질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표적,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들에게 표적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이적을 베풀어 달라, 또 다른 기적을 베풀어 달라, 또 다른 것을 보여주라,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죽고 부활하는 것, 그것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 의미가 더 중요하지, 이 의미가 아닌 다른 어떤 소모적인 논쟁들과 그리고 어떤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그 어떤 용어적인 그러한 논쟁들은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고 잔을 그의 피 혹은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또한 바울 사도도 왜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까? 자, 질문이 뭐라고요? 왜 떡을 그의 몸이라고 하고 잔을 그의 피라고 하느냐? 잔을 왜 그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치 떡과 포도주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키듯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가 우리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과 음료라는 사실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의미 중에 첫 번째죠.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영혼의 일부가 되는 것, 우리에게 영생이 되어지는 것, 우리 몸에 흡수가 되고 우리 몸에 에너지가 되는 그러한 영생처럼, 그러한 에너지처럼, 음식물처럼 예수님의 그 떡과 예수님의 그 피라고 하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양식과 음료가 된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생에 있어서 에너지요, 힘이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비유를. 예수님이 계실 때도 하늘의 새를 보라, 또 들에 핀 꽃을 보라 하는 것처럼 우리 비유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유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 우리가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을 입는 것, 우리 만물 속에 등장하는 곤충들 나비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보세요. 기어다니는 그런 어떤 그 애벌레가, 우리는 그것이 애벌레라고 얘기하죠. 그냥 아직 성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자라지 않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완전하게 성충이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 벌레에서 고치가 됐다가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였는데 거기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나오니까 이제 새롭게 됐어, 완전히 자랐어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것처럼 죽음도 우리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애벌레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랬다가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만물 속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예시해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양식이 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영혼의 떡이요, 영혼의 음료수가 되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그 다음부터 또 읽어볼게요. 자,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표와 보증으로서 우리에게 다음을 확신시켜야 했습니다. 자, 눈으로 보는 표, 그리고 확실한 보증서. 자, 그 다음 이야기합니다. 첫째,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 거룩한 표들을 육신의 입으로 받아먹는 것처럼 실제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 우리가 그의 참된 몸과 피에 참여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라고 말씀했죠. 그거랑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러한 표들은 육신의 입으로 우리가 받아먹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영이 그것을 받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순종이 확실하게 우리의 것이 되어 마치 우리 자신이 직접 모든 고난을 당하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과 같습니다. 네, 마치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께 치른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주의 만찬과 로마 교회의 미사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그렇다면 주의 만찬과 우리 미사를 바라보는, 일단은 첫 번째는 카톨릭의 미사일 것이고, 그 다음에 주의 만찬을 우리가 대하는 우리의 자세, 거기에서 비교를 계속 해봐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들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뭐만 남았다고요? 제의적인 어떤 형식들만 남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제의적인 그런 요소들만 많이 남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인 요소들만. 그렇다면 그 형식적인 요소들은 미사하고, 카톨릭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미사하고 무엇이 다른가를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란 얘기죠. 자, 주의 만찬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정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만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음을 확증합니다. 네, 그래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해졌다, 단번에 사라졌다, 이것을 확증해야 하는, 이게 보증서예요. 보증서. 자, 두 번째는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네, 이게 주의 만찬이 보여주는 두 가지예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미사는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둘째,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네, 아주 그냥 세게 얘기하죠.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그 미사가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미사를 통해서 그 떡을 계속 나눠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 먹어야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고해 성소를 해야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도 가톨릭은 포도주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그 마실 수도 없고 먹다가 흘려도 안 되고 남겨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제들만 이제 먹게 되어지고, 미사라고 하는 말이 그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 교리 공부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직 영세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끝났으니까 어서 가십시오 해서 그들은 돌려보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체를 주는 거죠. 떡과 잔은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거기에서 시작된 말이 미사라고 하는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 이러한 미사를 행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이 지금 그분의 기도를 하면서 떡이 그리고 피 안에 예수님의 몸이 들어있다고 하니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몸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쫙 받으시는 거예요.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네. 누가 그렇다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성찬 참여 안 하려고 내빼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요. 찔림을 받는지 아니면 부끄러워서 그러는지 나는 거기에 안 할 거예요. 세례를 받았음에도 나는 그거 참여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연약성. 그리고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자기의 죄가 사해지고 자기의 연약성,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죄의 연약성, 이것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내가 그리고 더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믿음에서 돌이킨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고 소원하는 사람이 참여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맨 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줄에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첫 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슬퍼하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왜 성찬식 참여 안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부끄러워서요. 자기의 죄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한 거예요? 일단은 자기 자신을 살핀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성찬을 참여할 수 있을까? 자기 자신을 살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찬에 참여 못할 것 같아. 슬퍼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성찬에 참여해야 될까요? 참여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은요, 그런 분들은 그 주님의 말씀을 절반은 따르고 절반은 안 따르는 것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뭐라 했습니까? 주의 몸을 분별해서 자기를 살피고 분별해서 먹고 마시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의 몸을 분별했어요. 난 죄가 많구나. 난 부끄러워서 저 성찬에 난 참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슬퍼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몸을 분별하고 먹고 마시라. 왜요?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의 기념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조건으로 만들어낸 기념식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인데 언약의 피다라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 첫 번째, 그 언약을 그냥 너무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그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아주 그냥 장난스럽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먹는 것에 탐심이 나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먹고 너희들의 죄를 마셨다라고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거예요. 또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참여 못해.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데 우리 자격으로 구원 받았나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는데 우리의 자격으로 언약의 백성이 됐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었나요? 헌금 얼마나 하셨나요? 신앙생활 몇 년 하셨나요? 새벽기도 몇 년 했나요? 하루 매일 기도 몇 시간 하나요? 성경 몇 장 읽으시나요? 그런 것들이 자격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저 나눠주신 것을 받아 먹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살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내 자격으로는 그 성찬에 참여할 수 없지만 내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또 내가 이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그 연약을 가리워주고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것을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거 화면 나가고 있나요?
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문단을 보세요.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네. 외식한다는 얘기에서 아까 가볍게 여겨서 그냥 장난스럽게 나는 이런 믿음이 있어 사람들 앞에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가식적으로 참여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내가 죄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참여 안 할 거예요, 소극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참여하세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초대고 주님의 언약의 식사 자리고 언약의 교제 자리예요. 그 교제의 자리를 자기 자신을 살폈으면 믿음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그다음 자, 읽어볼게요. 자신의 고백과 생활에서 믿지 않음과 경건치 않음을 드러내는 자에게도 이 성찬이 허용됩니까? 자, 읽어봐요. 시작.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이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회중에게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의 명령에 따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사용하여 그러한 자들이 생활을 돌이킬 때까지 성전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성찬에서 제외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에 대한 말씀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언약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더럽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로 더럽혀요. 하나는 외식으로 더럽히고요, 하나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지 않는 것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로 부르신 그 부름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가 성찬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 했던 이 의미들,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살펴봤던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내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지금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며 또 주님과 연합된 그 교제의 자리로 더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데,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할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찬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또한 요리 문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를 주님 살펴보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주님 알던 이야기도 있겠지만,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주님의 몸과 주님의 그 피를 제대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교제의 자리로, 연합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리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아닌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욱더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